한 번은 지인들 몇 명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갔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소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와서 우리를 정중히 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게 앉아서 메뉴를 신청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종업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주문을 받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하느라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랬지, 그래도 막 30분이 다 돼갈 때는 함께 앉았던 사람들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어요. 어이없게도 밖에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만 방 안에 있는 우리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과도 안 하고 서둘러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꼭 어떤 모임이든지 한 성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요? 우리를 이곳에 앉혀놓고 잊어버렸다고요? 장사 잘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깁니까? 식당이 여기밖에 없나? 우리 여기서 나가 다른 데 가서 먹읍시다. 뭐 이렇게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제 매니저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그냥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나 역시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데요, 식당 카운터 그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어도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빠했는데요, 예수님은 손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실로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그것도 내 마음 저 구석방에 예수님을 놔둔 채, 그리고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가지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나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실패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불신자들 앉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뒷전에 밀려나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은커녕 손님만큼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나를 홀대하지 말고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내 황제는 예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을 정도였으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한결같이 이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초대교회 생활상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두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내용의 주제예요. 사도행전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도 앞에 나온 것을 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와야 그게 완벽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구절,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빼뜨리면 안 돼요. 임금을 빼뜨리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높이사 부활시켰다는 거죠. 왜요? 우리 임금 되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떤 구절이든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이시다, 왕이시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물려준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잔치집의 하인들조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 때는요,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예수님이 계셔도 단지 손님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인이 아니라 단지 손님으로 저 멀찍이 두고 산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환영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드러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 일찌감치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있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따라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죄에서 벗어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겠어요. 그 반대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또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게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그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 후에 그 사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경험하게 되고,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의식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냄 바 된 자임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가운데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들은, 아니 그럼 나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나?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런 문제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세례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의식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은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해 온몸으로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세례를 받아서 영적 유익을 얻으실 줄 알아야 돼요.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나는 아직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합니까? 부족해도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례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세례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절실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가 했던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짧은 진술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늘 자신의 죽음을 공포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았다고 쉽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막 자기를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처받기 쉬운 자존심이 강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끊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왜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죄의 유혹이 손짓을 할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정욕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당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끄떡하면 분노를 막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힘으로 참아보려고 버둥거리면서 그 혈기가 있는 자기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쉽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뭘 말해요? 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외부의 어떤 반응에도 끔찍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꿈틀꿈틀 막 자기 자신이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죽어야 죽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머리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죽은 사실을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노력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서를 발견하는데, 우리 한번 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 그래서 속에서 막 절망이 싹트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가 했던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노하는 자신은 사라지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참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참아내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긴다는 것은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내 것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 시절 제가 대형교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40여 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교육자들끼리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있어서 교인들에게 좀 인기가 있다 싶고, 또 자기들하고 다르게 일을 잘한다 싶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자실 안에서 교육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더욱 똘똘 뭉쳐가지고 중요한 교회 사역에서 나를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일감을 주기는커녕 하던 일도 빼앗아서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들끼리는 뭘 해도 서로 칭찬하고 띄워주고 잘 봐주는데 나는 뭘 하기만 하면 늘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싸한 분위기, 은따당하는 분위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경험해야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응?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억울하기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풀어볼까 말이지. 또 자존심도 상하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대받아 줄까 말이지. 뭐 이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들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육자실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교육자들 얼굴도 보기 싫은 거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자신이 힘들어지면서 아침에 아예 교회 출근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상태로 새벽 기도를 나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날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 내 가슴팍에 팍 꽂히는 거 있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와락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고백을 한 20번 이상 했을까요? 내게 죽음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혈기를 부리고 어찌든지 살아보려고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면서 바둥바둥 버텨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자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괴로워 죽겠다는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비로소 죽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죽음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내가 믿음으로 접수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내가 죽은 것을 시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날 아침부터 교육자실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히던 분들도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섭섭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교육자들과도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 그 느낌이 오는 거 있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과 끝까지 똑같이 싸웠더라면,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험담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면 관계는 더 복잡하게 얽히고 꼬였을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교육자실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그날 새벽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 내가 얼마나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오래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차츰차츰 지위가 올라가고 또 선배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수석 목사가 되면서 내가 경험했던 뼈아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 때문에 사람들 눈물 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자실 안에 편애하는 일이 없이, 왕따시키는 일 없이, 애매하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 없이 그 분위기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법 교육자실이 행복하게 보람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사역을 한 거 있죠. 내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부교육자실에서도 부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화목해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거 허락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셔가지고 다른 교회 따라오지 못할 좋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알고 모르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근거도 없고 또 일방적인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이거 다 일일이 말로 대꾸해 줄 수도 없고 말한다고 설득 당할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내가 받았던 훈련이 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말에 휘둘려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저의 고백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어려운 일을 겪고 차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즉시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